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해라는 거예요. 본문은 역대하 14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화와 승리,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아사인데, 이 왕이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아사 왕은 세 가지의 아주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사 왕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시대 그 나라가 평안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올 첫 주 예배를 드리자마자 1년 내내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결혼을 하자마자, 시무식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평화가 임하기 시작을 하더니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화가 강같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하늘의 평안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렇죠.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태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 인생의 평안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사 왕이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3대에 걸쳐서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린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국에 만든 우상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와대에 불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 그림은 일제시대, 바로 1913년 일본 총독 데라우치가 청와대 뒷산에 있는 불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스님은요,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이라 그래요. 저러다가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일본에게 패망을 하고 만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불상에게 절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 저는 목사로서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깝깝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님이 두 분이 대통령이 되셨죠. 이분들이 대통령이 될 때마다 불교계에서는 청와대 불상을 저 대통령이 치웠다 하고 난리를 쳤죠. 아마 장로님이시니까 개인적으로 옮기고 싶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사 왕은 과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싹 찍어서 없애버린 거죠.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고질적인 것을 다 정리하셔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업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원인 모를 불행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리고 이상하게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있다면 행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단지를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아사 왕은요, 백성 모두가 나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유다 민족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태평 성대를 이루게 만든 겁니다. 올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일가 친척, 그리고 동료, 이웃까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물이 더러워지면 모든 물고기가 죽는 겁니다. 내 주변이 예수 믿는 이러한 것으로 바뀌어지면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큰 인내와 그리고 자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술 문화, 방송 문화, 퇴폐 문화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을 올해 완전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문화가, 영상 문화가, 가정 문화가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올해는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말씀 중심주의, 예배 우선주의, 교회 중심주의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말씀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더라. 우상단지, 귀신단지를 부숴버렸더니 나라가 평안해졌다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사왕 같이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과 정의를 분명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다. 이러한 말인데 이러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나가는 것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버릴 건 버리시고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2020년도가 되시면 올해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파도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는요,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원치 않는 것들은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아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이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했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평안을 주셨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이럴 때 아사 왕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기 기회 때에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며 나간 거 아닙니까? 주변을 살펴보면요, 돈 좀 생기고 살만하니까 바람나고 도박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해지니까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독이 되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도 우리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군지, 지금 이 땅,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가 똑똑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 아사 왕은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백성 모두가 아사 왕의 말을 따라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며 나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히 이럴 때 젊은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 거기에서 30만 명이 나라를 지키려고 자원을 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 거기에서 28만 명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이 일에 자원하며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58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말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20살 이상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데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올부터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로 여호와 증인들이잖아요. 교정시설에 36개월 합숙하는 대체 복무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분단 국가에서 총 쏘기 싫어하면 대체 복무를 해라.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처음에는 7년이고 8년이고 총만 안 들게 하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36개월이 길다고 인권 운운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고 묻는 전화가 대한민국이 1등이랍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여차하면 군대 안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저들을 보면 엄청 우리는 열받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기업,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목감교회 굳건히 세우는데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딴청 피우지 마세요. 자꾸만 요령 피우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에 나오는 마음, 뜻, 힘, 열심 이것은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거지도 부지런해야 더운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2020년 새해에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경제, 건강, 섬김, 전도, 사업의 지경을 확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사 왕은요,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지고 주변에 합당치 못한 거 다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로는 올해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영성 훈련으로 평안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군인이 100만 명입니다. 병거 이게 300승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숫자로는요, 유다 왕국보다는 꽃배기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국은 없는 탱크 300대로 무장을 한 겁니다. 6.25 전쟁 발발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에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몰고 온 T-34 소련제 탱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탱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전차 군대를 무력화시킨 소련이 개발한 이때 당시의 최대의 무기였어요. 근데 이러한 소련제 탱크를 북한이요,
그때 당시에 242개를 보유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 이 군대는요 300대의 탱크를 준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유다 왕국은 이제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럴 때 아사가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의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하지 않았어요. 피난하지 않았어요. 아사는 자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못 본 척하고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안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담대한 결단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골리앗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홀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두려워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회피하지 말고 36개 주랭랑 치지 마십시오. 불평, 불만, 비판자가 되지 마시고 대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공동체의 문제가 보이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쓰일 받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제가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늘나라에 큰 영웅이 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아사 왕은요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뭔 일을 했는지 압니까? 11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둘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대적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줄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대적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적군들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앞두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사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외치고 있어요. 구스 군인들이 보면 아사 왕 참 한심할 거예요. 바보 같을 겁니다. 애들 말로 얘기하면 웃기고 자빠질 일이에요. 그러나 아사 왕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야곱도 들어쓰신 하나님이세요. 적은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궁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와주실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승리하게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올 한 해부터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간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승리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술 취한 여인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세기적인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시스기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시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고요. 적군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이 한 해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에 집중하는 영성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사 왕의 믿음의 선포와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셨다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막강한 구스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을 하죠. 구스 사람들이요, 지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쳤다 그랬어요. 정신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유다 왕국 군인들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신바람 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악의 세력이 대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유다 백성들이 좋은 전리품을 얻었듯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승리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 우리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첫 주 예배에 대해 주신 이 말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며 영성 생활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이러한 예, 여러분들 제대로 충성하며 나가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결단하고 그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한 해, 각자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1년 내내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